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하나님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성경 진리를 다 아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얻을 그 영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영광의 참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정말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의 시간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큽니다.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정말 그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말 시험을 준비 잘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서 명예를 얻게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의 답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시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그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정말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 영광이 얼마나 영화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에 관하여서 많은 주장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 모든 말씀과 진리가 하나로 결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 함께 왕노릇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서 임마누엘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임마누엘 복을 누렸습니다. 부족한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도 저주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하고, 만물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고, 하나님은 늘 영광 가운데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모든 영광을 다 우리에게 주었는데,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미혹을 받은 아담의 가정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그걸 바라보는 순간 정말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져서 그걸 먹어버렸다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저 엉겅퀴 가시던 불밖에는 거둘 게 없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요, 뱀과 사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고, 전 인류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죄와 사망 저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복나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 복음 믿고 신부단장 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로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때 천지 만물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다시 새하늘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생명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생명이 뭘로 나온 사람들, 또 변화성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처럼 완전히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끝나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나는 오늘 새성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의 기쁨을 손에 손을 잡고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나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김재준 씨는 문자적 천년왕국을 상징한다 했고, 김웅조 씨는 문자적 천년왕국을 상징한다 했고, 조용기 목사님 또는 박수환 교수님, 이상근 박사님, 이런 사람들도 문자적 천년왕국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이 서건태 교수는 지상 교회 복음이 승리할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영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인선 박사는 예수님 재림 후 7년 동안 성도가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주장했고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람들, 혹은 재림 후 역사적 시가 사건이고 동시에 영원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한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론들 중에 보면 무천년설이 있고요, 과거 천년설이 있고 현재 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천년설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후천년설과 천상천년설과 전천년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전천년설 속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무천년설의 견해는 무엇을 말하냐면 천년을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왕노릇한 것뿐이다. 실제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왕노릇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지나고 예수님 초림, 그리고 신약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게다가 7년을 한란이 지난 다음 예수님 재림함으로 모든 게 끝나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성도는 영생에, 불신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두 번째 후천년설도 있는데, 후천년설의 개념은 뭐냐면 천년을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중이라고 보고, 그런데 점점점 기독교가 왕성하게 꽃을 피우고 천년간 왕성하다가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시대, 복음시대의 후반부가 점점점 기독교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이 다 잠재워지고 선이, 하나님의 의가 꽃을 피우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고 최후 심판, 그리고 성도는 구원, 불신자는 멸망, 이렇게 봅니다. 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거의 비슷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냥 신약시대 전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것이고, 이 후천년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후반부가 기독교가 다 왕성하다가 예수님 재림함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두 이론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자, 미래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대주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이론이 성경에 많은 근거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견해는
천년왕국은 부활한 성도들이 왕이 되고 유대인들은 육체로 들어가서 회개 후에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구약시대, 예수님 초림, 신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1차는 공중재림하신다. 그래서 지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요,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된다. 그리고 재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2차 재림, 지상재림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하고 역사적 전천년이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재림을 하신 후에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념인데, 세대주와 차이점이 뭐냐면 재림 전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보는 반면, 역사적 전련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이 7년 환란 중에서 두 개로 나누어서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두 증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역이 마치게 되면 적그리스도 짐승의 통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게 된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후반부 42달 동안을 강하게 통치한다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무서운 대환란이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은 단 한 번 오시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 내지는 변화 성도들이 예수님 영광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이론 중에서 역사적 전련설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 말씀과 일치한, 복음과 반하지 않는 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이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환난에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역사에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다 순교하고 영광스럽게 주 앞에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올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정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얻게 되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은 생명의 이 땅의 삶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철론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락원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들, 즉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를 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이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7 천사가 불게 되는데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보면 10장 7절에서는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고 11장 15절에는 나팔을 불었더니 큰 소리가 나 외칩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천년왕국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 지금까지 종말론 중에서 많이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다시 사탄이 풀려나게 되고 그들의 사람들, 만국의 사람 미혹해서 거룩한 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새하늘 새 땅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신천지의 의미를 모르니까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파괴한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21장에 보면 어린 양 아내를 보이겠다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가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안에 신부된 교회,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 생명체,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 인류 중에서 정말 복된 사람인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총 구원의 결론은 반드시 새하늘 새 땅이 올 때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 혹은 거룩한 생명체로 변화된 죽음을 이기고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그래야 될 이유를 나중에 모든 시대마다 주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새 예성 복음이 뭐냐? 새하늘 새 땅이 아니요 신천지처럼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는 혈과 육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 생명체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혹은 살아서 끝까지 짐승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육육육패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거룩한 영체로 부활한 사람들과 같이 생명의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어린 양의 아내인 구원의 성도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시대를 잠깐 지나가면서 보고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때는 죄도 없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했거든요.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과 임만을 되셨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중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만을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모든 걸 위임하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창조한 세계 가운데 에덴 동산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나서 추방당한 전 인류에게서 죄가 가능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가 너무나 정말 높아서 모두가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 한탄하시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 때죠. 자,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전체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물로 잔재 심판받아 멸망받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죽게 돼요. 그때 노아의 방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들어가 살게 되는 바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 그게 임마누엘인데, 자, 온 세상이 멸망받을 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인류가 다시 또 번창해 가는데 또 세상에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고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말로 내가 나를 경외한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롯과 함께 있을 때에 소돔 고모라 그 에덴 동산 같던 그곳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이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정, 여기 바로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입니다. 소돔 고모라 전체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50명을 다 멸하시렵니까? 의인들을 함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응답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롯을 구원했는데, 이 롯도 보면 그 패역한 동성애로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살면서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말씀이 신약에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이 소돔이 멸망할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천사가 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를 영접했던 이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때가 됐을 때 애굽에 종살이하던 바르게 학대받던 사람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과 제사법을 주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역사가 구약 역사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다 정리하겠지만 오늘은 결론적인 새 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 시대가 왔죠. 바로 교회 시대가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와 예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을 보내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사망도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죠. 예수님께서 중생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돼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고 그랬죠.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둠이 사라지고 주의 빛이 임하며, 그러죠. 죄인이 의인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살려준 영으로 우리 영을 살려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린 게 아닙니까? 이 복음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져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만 바로 주의 몸입니다. 교회만 주의 피가,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교파 개념이 아니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생명체가 된 교회, 이런 신앙,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과 그 21장에 나오는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광, 이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세상을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줘서 지금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주관자, 세상 이 세상 신. 그래서 이것을 내게 넘겨준 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아담처럼 한 번만 굴복하고 절하면 이 영광 다 주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 아니면 변화성도로 그 앞에 서야 되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임마누엘 그 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이지만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세상이에요. 만물만 새롭게 한, 다만 사탄이 결박당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바로 죄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진짜 구원받은 구원의 생명체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거기는 혈과 육 가지고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구원받은 생명체로서, 그러죠.
신부되는 교회 어린 양의 안에만 들어간다고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죠.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뭐 환란이 있든 말든 그건 관심하지 마세요. 그건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하는데, 사탄, 용, 이 권세 가지고 정말 짐승에게 권세 줘서 42달 일하려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겠지만은, 우리는 스데반처럼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승리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 거기에 참여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큰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악한 자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벌로 나온 사람, 변화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오직 예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한 생명체로 지금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성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은 생애 동안은 새 예성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정말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이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봉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중지할 수 있고, 얼마나 각 나라마다 강한 독재가 사람들을 강압하고 지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타락해서 지금 배교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 나라로 지금 뭉쳐져, 이게 세계 정부거든요. 경제 구조도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지금 뭉쳐지고 있으니 이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천년왕국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예요. 새하늘 새 땅,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 세상 가운데 한 중앙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이 당당히 승리하고 영광으로 다하고 7년 동안 통치하시다가 이 영광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가는 날이 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재림신앙 무장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 정말 욕심부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악의 통치자들,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계는 지금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이제는 다 끝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 영광의 나라, 사탄이 역사하지 못한 나라가 옵니다. 그때 천년왕은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함께 왕 노릇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끝까지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정말 다시는 이제 아픈 것도 없습니다. 곡한 것, 애통한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은 모든 왕국 중에 만국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진주문. 성도들이 그 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그 보혈 피만 있으면, 내가 진실한 신앙만 있으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손잡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에 다 이르게 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시다. 새 예루살렘 성, 즉 새성 복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오거나 살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변화 성도로 그 영광이 참여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왕권 성도와 또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지혜롭게 신부단장 잘하고 거룩한 믿음 지켰다가 그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